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제55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부터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말씀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의 통로요, 말씀의 스피커로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된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옥토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눈으로 본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오직 주님을 또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시다. 돌아오라.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돌아오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근자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뉴스를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오늘 밝혀져서 그 쌓았던 모든 명성, 명예, 그의 고매한 인격과 그 모든 인품들이, 그의 직위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공격력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정죄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죄는 결코 소홀히 봐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우리의 경계가 돼야 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에 속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의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온전치 못해서 세상에서 여러 욕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나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서 휩쓸려 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오염된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모른 채 늘 일요일이면 교회는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오면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서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과거에 해오던 대로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죄에 대한 자각도 되지 않고 각성도 일어나지 않고 가책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형벌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같이 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죄도 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지어도 죄 짓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도 그저 괜찮아요. 기분이 얼떨떨하니 괜찮아, 좋아요. 돌아와도 여전히.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여전히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 전혀 동요나 가책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런 각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도 간음하고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하지 않은 채 예배하고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집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도 그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연약해서 지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거듭나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는 지옥 가는 죄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지은 죄도 그 죄의 파괴력과 죄의 공격력은 너무나도 거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막아버리는데, 말씀도 막아버리는데, 기도도 막아버리는데, 기쁨도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막아버리는데, 이걸 그러면 나는 연약해서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청산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오늘 말씀할 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셨어요.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는 장난삼아 재미삼아서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하니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가 뭔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분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원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후회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 세상에 코로 숨쉰 것들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인간들 모두를 다 죽입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죄, 악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한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기대를 가지시고 그 민족을 돌보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듯 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근육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셨습니다. 이같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슬픔이요 고통이 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급기야 죄에 빠진 인생들로 인하여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지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상태를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의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저놈을 혼내줄까? 어떻게 저놈을 좀 아프게 좀 혼내줄까? 이러고 본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엘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목사님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진노를 받는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함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이 징계는 사랑의 징계였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을 보면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돌아오라. 같이 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채찍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같이 하시죠. 돌아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하신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하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같이 하시죠.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회개를 그야말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메타노이아 그래요. 이건 일생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개, 일생의 단회적인 회개. 내가 세상을 쫓아 살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께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메타노이아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나요? 네. 또 하나의 회개는 참회라고 번역하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자백이라는 의미가 커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죄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결정적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죄도 문제가 되지만 그의 거듭나지 못한 신분 때문에 지옥가는 거예요. 그러나 호모노게오는 자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호모로게오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한 번 저지르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자백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반복하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거룩한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너잖아, 너지, 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지? 너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메타노이아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방식에서, 세상적인 방식에서, 세상을 위한 삶에서, 세상을 향한 목적에서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깨끗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감정과 한 가지의 의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거냐? 눈물이에요. 같이 하시죠. 눈물.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회개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처럼 큰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오자마자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같이 포근함이 느껴져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같이 하시죠. 기쁨.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은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의지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지. 두 가지의 감정, 한 가지의 마음의 의지가 발동이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 이게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로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참회의 회개, 참된 회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죄에서 완전하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같이 하시죠.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죄는 원수다. 죄는 원수예요.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싸워야 해요. 왕따를 당할지라도 싸워야 해요. 그렇게 의로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날도 화창한데 놀러도 안 가고 교회 나왔구나. 싸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너 뭐하냐? 오늘 한잔 하기 나올래? 몇 시에? 11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 좋은 안주에다가 한잔 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싸우라 그랬어. 아니야, 나 급하게 소용이 있어.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 나 교회 가기 시작했어. 나 교회 가야 돼. 다른 시간이 몰라도 못 가.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창사 잘 되는데 문 탁 닫고 갈등난다.
문을 매상 올리면 얼만데. 그런데 탁 닫고 싸워.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문 탁 닫고 테레비에 올려놨던 성경책 탁탁 털어가지고 여보 갑시다. 그리고는 왔는데 왜 그래?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절대로 손해가지 않게 하세요. 광야에서 만나 닷새 거두고 엿새까지 거두고 안식일 날은 안 왔잖아요. 근데요, 안식일 것까지 주중에 다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시죠. 죄와는 싸워야 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와는 싸워야 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빛의 자녀인데 어둠 침침하고 담배 연기 가득하고 아침 이슬 오비 맥주 그냥 거기다가 그림 화투까지 그냥 탁탁 이런 데가 너무너무 좋아봐. 그건 빛이 어둠이요. 그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지. 야야야 이리 와봐. 이거 한 건 하면 너도 수지 맞고 나도 수지 맞아. 야, 너 이것만 좀 사인 좀 하나 해줘봐. 아, 이건 간단한 거야. 50대 50이다. 한 건 하면 정말 뭔가 올 것 같아. 근데 마음에 갈등이 나.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자꾸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글쎄 나 안 돼.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 오면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잠수 타버려. 5번만 잠수 타면 나한테 전화 안 해. 아, 마음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이고 저거 사람 됐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몽땅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되는 것이 복이지. 한 걸 해서 복 받는 것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식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테스트 해보라 이 말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죄를 경계하시고 혹여 연약해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약해서 더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가책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깨끗하게 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참소합니다. 네가
집사라고? 웃기고 있네. 너 다 봤어. 무슨 기도한다고 자빠졌냐? 야, 다 봤어.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면 기도도 막혀, 말씀도 안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못 누려. 영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딱 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아까 말씀했죠, 자백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너 저질렀지? 난 다 용서받았어. 어쩔래? 자유함을 누려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이 걸림이 돼서 영적으로 손해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회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참 착하게 자랐는데 가끔마다 사고를 한번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복 뭐 하려고 모자를 갖다가 각을 세워가지고 이러고 다녀. 이게 무엇인 줄 알았어. 교복 바지 몇 인치입니까? 일자 바지로 넣으려고. 주머니도 일자 주머니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거. 근데 꼭 이렇게 일자 주머니 만드는 거야. 그리고 시내버스 타고 출퇴근하다 보면 꼭 껄렁껄렁한 놈들이 다 뒤에 있는 거야. 그거 다 내 친구들입니다. 방학하고 여름방학하면 모중으로 가가지고 후배들 두드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손대면 작대기로 후려칩니다. 우리 아버지 작대기 맞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병신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딱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작정을 한 겁니다. 작대기, 지게 작대기 있잖아요. 큰 지게 작대기. 이거 오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맞으면 스치기만 해도 이건 병신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몽둥이 작대기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엄마가 알려주는 거야. 야, 너는 들어가면 죽는다. 아버지가 작대기, 지게 작대기 갖고 있다. 그냥 토끼는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작대기 맞을 일 있어요? 도망가. 그런데 도망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녁이면 들어와야지. 지금 어디 가서 자요? 추운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줄 알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는 광 있잖아. 광, 타락. 그 타락으로 들어가서 자라 그래. 참, 그래. 우리 어머니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작대기의 분노가 아직 안 풀렸어. 이거.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이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회초리 한 다발 해갖고 와라. 가서 한다는 말이 가서 네 아버지한테 빌어라 그래요. 빌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뒤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 회초리가 얼마나 번듯하니 좋은 줄 아세요? 그 회초리를 갖다가 한 다발 해가지고는 어쩔 수 없어. 안 밀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작대기는 그냥 춤을 추고 계시는 거야, 아직. 가가지고는 내가 딱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딱 꿇고 작대기 뭡니까? 이 회초리 딱 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한번 봐줘. 한번 용서해줘. 자꾸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한번 봐줘.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런대야. 봐줘. 봐줘.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작대기로 나를 칠라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봐줘. 아이고. 한 번 그랬는데 용서해줘. 아유, 다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용서해줘. 아, 용서해줘.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새 작대기 화가 쫙 내려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번 엄포를 주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회개하니까 자백하니까 호몰로게오 하잖아요. 봐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걸려서 상처받고 후회하고 죄에 눌려가지고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저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자극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깨끗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회개의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내가 죄를 잘 몰라서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참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치 못하게 살았던 죄와 잘못들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어쩌면 저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자극이 오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탕자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럽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저분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롭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누리며 살기 원한 이런 마귀에게 공격받고 참소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사온즉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 회개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회개에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로 인하여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겁고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성도들은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할 때에 그 모든 죄의식이 사라지겠지라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